예, 오늘 출애굽 22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대사입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의 대사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축복의 대사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러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또한 그래서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본문에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보니까 정원치 않은 처녀와 동침한 경우 이런 경우에 납폐금을 내라 그랬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지금 시대가 막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나 악한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어떻게 했어요? 꿰요. 꿰었다는 거는 가머리설로 속여가지고, 그죠? 이거를 동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아버지가 싫다고 하게 되면은 결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빙패를 들여 아내를 삼으라 그랬는데, 이게 부모가 또 거절하면 너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동거전에 동거전이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동거전에 막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너무나 이게 성적으로 문란해져 가지고 이게 요즘은 예전에는 대학교 정도, 그리고 요즘은 중학교 때부터 이런 성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TV에서 그런 것들이 유행이 됐는지 몰라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결혼 전에 임신을 해가지고 딱 있으면은 뭐라 그래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무한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단을 미리 준비해서 온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해야 돼요. 상대방을 위로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그런 말은 할 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이게 안 좋은 말이죠. 이게 불신하게 말이고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더러운 말은 부르지도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잘 깔린 나라예요. 어디든지 다 산 꼭대기가 있어도 다 터져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랍니다. 그 선진국들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해가 딱 지면은 밤에 사람들이 안 다녀요. 유튜브 보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렇게만 하고 밤 11시, 12시에도 여자가 혼자 걸어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한 나라예요. 그런데 인터넷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2, 3학년만 돼도 컴퓨터를 통해서 음란물을 다 접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것들 많이 걸러내가지고 많이 이제 없어졌는데, 그래도 지금도
음란 사이트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음란한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해버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청소년들이 또 청소년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출산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외국으로 입양을 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도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어요. 2020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으로 입양된 숫자가 47,555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근데 해년마다 계속 간대요. 해년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만 간 입양 숫자가 47,555명이에요. 세계에서 출산율이 최하위예요. 최하위인데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로 입양을 보내는 순위가 몇이냐? 세계 3위예요. 우리나라가. 이거 심각한 거죠.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고 그 다음에 그나마 출산하게 되면은 전 세계로 아이들을 우리나라가 담당을 못하니까 입양을 시키는 되는데 전 세계 3위. 한국교회가 예전에 5만 교회라고 그랬어요. 1,000만 성도라고 그랬고.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거를 감당을 해야 돼요. 진짜 끼워서 기도한다고 하게 되면 한국교회가.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음질을 살려내야 돼요. 왜? 우리는 축복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살려내야 돼요. 자, 오늘 또 18절에 보니까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무당을 살려두면 안 돼요? 얘들은 악한 영에 잡힌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영혼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속이는 영으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 속에는 거짓 영이 있어요. 죽음의 영이 있어요. 죽이는 영이 있어요. 그 속에는 사람을 분리시키고, 그죠? 죽이고 멸망으로 가게 하는 그런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무속국가예요. 우상의 나라고 제사드리는 나라고 무속국가.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등록된 무속인만 40만 명이에요. 내가 귀신 들려가지고 나는 무당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등록된 사람만 무속인이 40만 명. 그럼 등록 안 된 사람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보통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속인이 100만 명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몇 교회요? 5만 개도 안 되잖아요. 깃발 꼽아놓은 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3만 4만으로 줄었다고 그럽니다. 자,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지금 70년 지나면서 세계 10위 경제 순위가 제11위로 올랐어요. 왜 그래요? 한국 교회가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도 불교, 우상, 무속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술 소비율 세계 최고. 음란물을 일본에서 최고로 많이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음란물을 최고로 많이 만드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음란물을 최고 많이 수입을 한대요. 영상 같은 거. 옛날에 다 그냥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우리 이런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일어서야 되고 이런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살리려고 하게 되면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축복이 대상인데 축복이 대해서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현장도 우리가 사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오늘 19절을 보세요. 이런 현장이에요. 출애굽기 22장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럼 뭐요? 벌써 하나님은 이 당시에 벌써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가면 벌써 우상숭배가 가득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과 행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왜 죽여야 돼요?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네? 음행과 음란이 이 시대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넘어섰어요. 이제는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은 고발당하는 시대예요. 네? 지금 외국에서는 그러잖아요. 자유가 지금 인간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네? 교회가 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살려낼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도 20절에 여호와 위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의 문화, 복음의 문화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전도를 하려고 막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진 거죠.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이 말씀도 지금도 그대로 하나님은 유효하게 하나님 성취시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죄짓고 범죄하고 불신앙할 때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다 죄에다 보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조용하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는 이런 사람들을 질병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하나님이 다 지금 조용하게 다 데려가셔. 네? 사건 문제 고난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죠.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온지 모르겠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타락하니까 많이 배우고 이럴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 전해서 살려내야 된다.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21절에서부터 오늘 27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자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21절에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며. 왜 그래?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잖아. 내가 너희를 구원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과부나 고아들이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속히 그들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을 보고 나그네를 보고 고아와 과부를 보고 이들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요?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축복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살려내려고 하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부흥돼야 되죠. 왜? 그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세상에 많은 이런 문제들이 왜 사라지지 않는가?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 계속 왜 문제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불신자뿐만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오는 거죠. 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에게 나의 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거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다는 거죠. 25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또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을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또 26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 당시에는 별로 이불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그냥 이 옷을 이불 삼아서 덮고 그냥 입고 자는 거예요. 보통 이 옷을 그냥 입고 잔대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녁 되면은 알몸으로 자면 또 춥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다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야지만이 이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 강조하면서 복음이면 되지 그러면서 이들을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야 배부르게 먹고 다니지 왜 그래? 배부르게 먹을 게 없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할 필요 없이 먹을 걸 주라는 거죠, 성경에서. 자, 그래서 우리 축복의 대사들은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거룩함을 믿음의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8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운 재판장을 너는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그들을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비판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9절에서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저지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거는 추수에서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태생, 모든 짐승의 추태생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정결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요. 이렇게 양이나 소나 며칠 만에요? 난지 여드레 만에 하나님께 제사장이 갖다 들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모르고 그냥 볼 때는 몰랐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성경 보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난지 여드레 만에 정결한 건 소, 양, 염소 이런 거는 드려야 돼요. 근데 나귀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나귀 같은 거는 정한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목을 꺾든지 아니면 다른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양으로 드리든지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은 사람도 하나님께 초태생은 남녀 구분 없이 무조건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리느냐? 사람은 난지 한 달 안에 드려야 돼요. 한 달 이전에.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성전 세겔로 5세겔을 드려요. 무조건 태어나면 초태생은 처음 난 사람 그 가족에서 결혼해가지고 처음 아들이나 딸이 태어났다? 그럼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5세겔을 드리는데 한 세겔이 그 당시에 가격 어느 정도였냐? 노동자 한 세겔이 한 세겔이 4일치. 그러니까 보통 한 20일 정도 일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자녀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오늘 31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죽은 짐승을 만지면 안 돼요. 죽은 짐승을 만지게 되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들짐승이 공격받아 죽은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또 피가 묻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양인데
사냥이야. 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짐승에게 지켰어요. 피 흘렸어요. 짐승의 물을 뜯게 되니 그 속에 바이러스와 세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게 되면은 만지도 안 되고 먹게 되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거룩한 백성은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부정한 건지 정한 건지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정하다는 것은 그 짐승이 부정하다는 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은 뭐요?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축복의 자녀들, 축복의 대사는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죄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네가 죄를 범하게 될 때 사단이 틈을 타서 거기에 그 사람이 악한 영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부로 접촉하지 마라. 함부로 먹지 마라. 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냐? 영의 양식도 똑같아요. 함부로 아무 곳이나 함부로 아무 곳에나 가서 은혜 받는다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악한 영 받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함부로 아무 곳에나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다고 하다가 은혜 잘못 받게 되면은 오히려 영적인 심각한 문제 타격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간증 들어오면은 초등학교 때 자기도 모르고 그냥 누가 그냥 여름 성경 가져가니까 따라갔는데 처음 따라간 거 기도 안 나고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산에서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뭐가 쑥 들어왔는데 30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똑같은 양이라고 해도 들짐승에게 튀긴 것은 벌써 다른 세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속은 병들어 있는 거죠. 세균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똑같은 이게 같은 다 같은 겉은 다 교회 같은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있고, 그죠? 종교형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강단이. 말씀도 똑같고 예배도 똑같은 것 같은데, 겉모습은 똑같은데 종교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이 있어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 색다른 곳이 있으니까, 못 듣던 말씀이니까 은혜가 된다. 좀 색다르니까 은혜가 된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턱도 없는 설교를 누가 하고 딱 왔는데 그러더라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뭐지? 말씀은 전혀 안 하고 막 헛소리하고 막 내려오는데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거 뭔가 잘못된 거죠. 왜 그래요? 이런 사람이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에서 말씀 받고 예배드려야지만이 그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산에서 찢긴 죽은 짐승,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죽은 말씀이에요. 죽은 양식이에요. 썩은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대사요,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그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지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썩은 음식, 죽은 음식 먹으면 안 돼요. 병든 거 먹으면 안 돼요. 독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독초는 죽은 사체는 세균이, 질병이, 그죠? 안 좋은 바이러스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먹게 되면 병드는 거죠. 육이 죽듯이 우리 영도 똑같은 거예요. 죽어있는 말씀, 생명 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죠?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이 너무 중요하고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이 교회에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악한 영과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흑암과 저주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죽어가는 현장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대전적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